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맞아요?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참 인간이란 존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도 궁구하지만 지금까지도 사색하고 지금까지도 또 공부하고 막 열심히 그 길을 찾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태어나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각인이 나는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야. 나는 나야.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딱 박혔잖아요. 내 인생을 남이 살아줄 수 있나요? 나만이 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누구만 하죠? 짐승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요? 짐승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또 영혼에 대해서 정말 생각합니까? 인간만이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고 인간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 또 삶에 대한 걱정 희노애락 짐승들은 본능으로만 움직이죠. 그러나 사람만이 도대체 이 생각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지혜는 어떻게 사람만이 똑같이 돼지도 보면 돼지가 우리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장기를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들도 똑같은 심장이 있고 창자가 있고 허파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만이 똑같이 닭도 내가 있고 소도 염소도 원숭이도 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아니 물고기도 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인간만이 그 뇌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탐구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창조해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능력은 온 걸까요? 그래서 인간은 참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그 궁극적인 존재 목적을 알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겨난 학문이 철학이죠. 철학은 그래서 지금도 이 신학 박사 하기도 이게 다 PhD예요. 이게 철학 박사거든요. 왜 신학 박사가 됐는데 왜 철학 박사를 하기를 주지? 인간이 가진 학문 중에서 모든 박사학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박사학위가 철학 박사라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학 박사도 아니고 의학 박사도 아니고 철학 박사가 그만큼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바로 인생의 존재를 탐구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유실론적 실존 철학과,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무신론적 실존 철학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야스퍼스나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들은 유실론적 실존 철학을 가졌던 인물들이고 대표적인 이들이고, 무신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누굴까요? 들어보셨어요?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 나중에 미쳐서 죽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 거, 그리고 지옥이 자기에게 보인다고 막 두려워 떨면서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이데거 또 샤트르트 뭐 까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들이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이들입니다. 그 중에 신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인간이 실존이 시작되었다, 이게 사실 맞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감방은 이 지구라는 이 감옥이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죠. 지금 다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져 오죠.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 죽을 날짜가 정해진 거죠. 그럼 이제 그 날짜가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이유성 나와.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저만 가나요? 장로님도 다 가셔. 저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갑니다. 네.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근본 뿌리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죠. 죽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죽음이 그 인간의 삶의 대명사였을까요? 가장 두려워할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 마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다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마귀가 제일 미워해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는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네.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시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샘이 났는지, 아니면 저들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마음 아프겠지, 저들을 내가 죄로 엮어버리면 이제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쫓겨난 우리 무리 속에 속하겠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죠. 그리고는 마침내 선악과로 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영검을 에덴 동산에 둘러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가 찾아왔어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을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말 사형언도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돼지처럼 사육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차에 태우면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만약에 생각이라는 것이 없이
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도 그런 본능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서 그 마귀를 예비된 그곳에 가서 함께 고통을 영원토록 형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대로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한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에덴 동산 그 낙원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 권세, 죽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와 사망 이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따라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요 정말 예수님이 저 무덤이 큰 돌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아무리 힘을 내도 그 돌문을 굴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안식일이 막 날이 저물고 안식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유대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이 시작돼요.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까지가 하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이 조금 더 앞당겨져서 해가 저무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저무는 때까지 요게 하루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온몸이 피투된 그대로 그저 그냥 흰 세마포만 덮고 그리고 무덤에 넣었어요. 그러니 사흘 만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몸에 이제 우리 말하면 염을 해드리려고 이 여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 저 무덤에서 돌문을 옮겨주리요 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지금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돌 앞에서 그 죽음의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없나 한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쳐 주세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돌문을 굴리지 못하고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 거예요. 돌은 굴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동 굴리고 있다니까.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다른 어떤 종교로도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두렵고 가장 근본적인 또 가장 원초적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과연 누가 이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이 죽음의 돌문을 옮겨 놓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 세상에는 이 돌문을 죽음이라는 돌문을 옮겨 놓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 권능으로 돌문을 옮기시고 마침내 살아나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알고 또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어떤 착한 일도, 선행도, 기적도, 천국복음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뭐로 교회 다녀요? 십자가로 끝났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 안 피곤해요? 더 자 주무시지, 놀러 가시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을 보았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이 헛된 것을 전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이 어느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게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기독교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전 세계가 수많은 민족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 딱 세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헛것이, 인류는 지금도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여전히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하고 또 여전히 궁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지금도 부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가짜다,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저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네? 태양 없어졌어. 태양이 없어지나요?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햇빛이 가려지냐고요. 오늘 눈 가리고 하웅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참 지금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르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그런 생명 없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또 선하고 또 좀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신이 있다고 믿음으로 뭔가 평안도 얻고 그러려고 종교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믿어요. 뭔가 종교를 믿음으로 뭔가 좀 신의 도움을 받아 좀 축복도 받고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러려고 존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가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저도 아마 주의 종이 안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저는 뻥치는 거예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에게 다 현혹되셨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영원을 꿈꾸고 소망하며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때가 되면 여러분을 공중에 들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역사에서 우리 인생은 많이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죠? 이 모든 인류 역사에서도 그 100년의 세월은 아마 점 하나 찍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짧아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그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영원이 시작돼요. 그 영원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을 우리가 이 땅 이 짧은 경장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정말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만민이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이를 위해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영생이 천국이 여러분의 본향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잖아요. 잠을 잔다는 거는 잠깐 다시 깰 것을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자는데 이제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자는데 내일 만약에 깰 것을 안 깨면 어떡하지? 이러면 잠 못 잘 거 그죠?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심장이 멎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고 있는 사람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하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인류를 위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과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사함받았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자, 로마서 10장 정말인가 볼까요? 로마 10장 9절 말씀이요.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기서 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 부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는 자는 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잠자는 모든 자들이 천년매가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정말 구원을 얻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3절부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다시 2절을 보면은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죽음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게 의심되는 건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도 확신이 없다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뭐 이 땅에서 우리 그냥 육신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삶이 나아지고 이게 구원인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하는 자녀 되고 끝, 이게 구원인가요?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받는 겁니다. 영생을 천국에서 허락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맏형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수도 없이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개종하여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수 있었던,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왜 초대교회 당시에 그 300년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황제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정말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그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한번 자기 생애를 한번 멋지게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꿈도 환상도 또 미래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죽음을 목전에 달고 살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근데 왜 그런 조마조마하고 그런 불의하고 불합리한 인생을 왜 그들은 감내하며 살았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또한 그는 환상 가운데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듣고 그리고 알았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천국을 보고 오니까 이 땅의 것이, 우리가 그 좋아하는 금덩어리요,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랐죠?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대요. 아이고 옛날에 금 좀 사놓으시지. 아니요. 그게 천국 가보니까 길거리에 깔린 게 금덩어리더라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깔려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금은 참 귀합니다. 이걸 금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정도 무게면 상당히 되겠는데? 자, 여러분이 돌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나요? 길에 널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밥 한 그릇 주세요. 이거 들을 테니까 그 컴퓨터나 주세요. 이거 들을 테니까 여러분 그 돌덩이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요건 조금 더 이쁘게 생겼으니까 좀 더 가치 있겠지. 돌덩이 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은행 가져가면은 그것을 저금해 줍니까? 돌덩이 가지고 금 거래소에 가면은 돈으로 바꿔 주냐고요. 어쩌면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금도 그냥 주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돌덩이일 뿐이라고요. 그죠? 좀 반짝반짝 거릴 뿐이지 누렇게. 그뿐이지. 돌덩이도 금덩이도 그냥 돌덩이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는 그 금덩어리가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니까 사도바울 이 땅에 와서 보니까요. 야,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땅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아둥바둥하고 성공하려고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7절과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죽음은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 되겠죠. 관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뭘 찾아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며 구원받는다잖아요. 어디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입니다. 20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올해는 아직 벚꽃 핀 거 보셨나요 혹시? 아직 안 폈어요? 확실합니까? 정말이에요? 자, 여기는 꽃이 폈는데 이거는 벚꽃이 아니네. 이거 무슨 꽃이? 판꽃이? 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그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한 송이가 딱 폈어. 그걸 봤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 야, 드디어 이제 벚꽃이 활짝 개화하기 시작하겠구나. 벚꽃이 피겠구나. 그렇죠? 아니 벚꽃이 한 송이밖에 안 폈어요. 그런데 올해는 벚꽃이 안 피려나 보다 이러나요? 우리는 정말 그 벚꽃나무가 지금 아직도 그냥 가지처럼 그냥 말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가 벚꽃이 하나만 열려 있는 걸 봐도 야, 드디어 이제 벚꽃 피겠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꽃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꽃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 잠든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꽃이 피겠네, 부활하겠네. 주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기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42절부터 45절까지. 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정말 간절히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의 장막을 덧입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정말 원 없이 살았다. 뭐 이런 말을 하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잘 놀다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갑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그냥 사명 감당하며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육신의 죽음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순간이 아니라 정말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 찬란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신앙이 되어 지시기를.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신앙.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